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9장 35절로 10장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부끄러운 삶과 죽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울의 조상들과 자손들의 계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이었던 이 사울의 가문은 왕족으로서 존귀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 끝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이러한 불순종의 사울에게서 순종의 다윗에게로 그 은혜의 촛대를 옮기실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오늘 이 내용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9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네, 이 본문에서는요, 사울은 기브온 출신으로 정통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가문은 참으로 명예롭고 왕위에 오를 자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은 그 영광의 시작을 보여주는 동시에 곧 이어질 몰락의 대비를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출신이나 배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삶의 열매를 결정짓는다는 절대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족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높이 올려주신 자리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부끄러운 결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족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을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자가 끝을 준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준비가 있는 우리 시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과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네, 화려한 족보와 화려한 삶이 있었지만 그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사울과 그 아들들이 다 죽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중상으로 인해 스스로 칼에 엎드려 자결해버리고 그 아들들도 그와 함께 죽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간 사람의 마지막은 심히 참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리더십은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용기는 파멸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순종이 없는 삶은 부끄러운 결과, 부끄러운 죽음을 끌어당기는 미련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간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랏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아멘. 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벳산 성벽에 못 박히지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몰래 시체를 거두어 장사합니다. 비록 잘못된 왕이었지만 그를 향한 정의로운 태도와 의로운 장례는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수치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정의를 붙들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울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신접한 자에게 묻는 죄를 범했지요. 하나님은 그를 죽이시고 다윗에게 그 나라를 넘기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불순종을 그냥 넘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떠난 신앙은, 말씀을 떠난 예배는, 말씀을 떠난 기도와 찬양과 간증과 내 자랑거리는 결국에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존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이 참으로 그 말씀 앞에 신중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그 삶은 부끄러움과 수치로 끝나버렸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의로운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시작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복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신 뜻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그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서 결단코 떠나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사울처럼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며 오직 주의 이름만을 영화롭게 하는 복되고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은혜와 진리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